한 자리에 같이 이렇게 따뜻한 성소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데 저희가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너무 연약하고 작은 변화에도 저희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존재임에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를 지켜주시어 저희가 여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건강하게 하시고 항상 이렇게 좋은 교우들과 좋은 성소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은 너무 부족하고 악하여 주님을 잊고 저희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고통이 되고 또 그것이 어려움을 만들어 저희 스스로 올무에 빠지는 때가 많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리석어서 그랬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우들 중에 공부하는 자는 지혜롭게 하시고, 사업하는 자들은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직장에 있는 자들은 인정받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가 나갔을 때 세상에서 주님께 축복받는 자다라는 그러한 인정을 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항상 지켜주셔서 저희가 넘어질 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힐링교회는 아직 미약하나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더욱더 번성할 수 있게 하옵시고 부흥할 수 있게 하옵시고, 무엇보다도 귀한 주님의 종 저희 목진 목사님 말씀이 더 귀히 쓰일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도 쓰이고 또 방송으로도 여러 매체로도 쓰여서 주님의 말씀이 더욱더 멀리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곧 끝날 것 같은 전쟁이 끝나지 않고 확전이 되고 있고, 그 사이에 군인뿐만 아니고 많은 부녀자들이 또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항상 기억하사 주님, 이 살아가는 땅이 좀 더 평화로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전쟁과 세상 일은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좀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힐링교회가 또한 그러한 좋은 일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에게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처럼 인권, 영권, 물권 다 받으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에 광고가 있지요. 예배 친교 시간 모두 참석하셔서 좋은 교제 시간을 갖게 하시고요. 사순절 기간 이제 시작됐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과 과연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갖다 묵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고인규한 집사님께서 어제 잠시 들렸다 하는데 많이 그래도 좋아지신 것 같은데 아직도 여러 시간 동안에 좀 더 지켜보고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8절 우리 교독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하는 신성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면 내가 너희에게 구할 수가 있으시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의 아버지 이 물을 내게 주셨고 또 여기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니 내가 주는 그 속에서 영생으로 솟아나는 생명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서서 내게 물을 먹으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함께합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일날 거룩한 성전에 와서 주의 백성들이 하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를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러 이 땅에 왔사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종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마음의 간절한 감사와 기도와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원하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며 나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잘 저희들이 먹고 소화해서 세상에 나타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오늘 전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전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두레박도 없는데 어찌하라십니까? 그렇죠. 오늘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인데요. 아니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이 깊은 우물에서 어떻게 물을 갖다가 길어 저한테 주신다 하십니까? 예수님에게 대화를 나누는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제발 듣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일날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어느 부족한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많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전달하는 메시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한국에 있는 아는 지인이 저한테 사연을 하나 보내줬는데 김현재 집사님이라고 이 참 여성분인데 모습도 참 단아하고 마음도 참 온화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가끔가다 저하고 이제 연락을 서로 주고받다가 보내주신 그 사연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잠깐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원래 이분은 40대 초반의 여성분으로서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셨습니다. 모든 생활 속에 부족함이 없고 장래에 보장되는 그 공직자로서 걱정이 없는 한 그 여인으로 살아가다가 인생의 풍랑이라는 갑자기 어려운 고통을 만나게 되어서 암 중에 희귀암인 고류육종이라는 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왼발을 갖다가 그 냉혹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절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이전에 여러분에게 아마 간증하면 했을 것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절단한 이 아름다운 여인의 삶이 그 후에 어떻게 변했을까? 이분은 한국에 내가 영성수련회 가서 섬겼을 때 처음에는 그녀의 모습을 갖다 보면서 암 환자라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면서 그녀의 눈물과 사연을 들으면서 함께 깊이 고통을 나누면서 기도해줬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도 지금 저에게 가끔가다 연락을 주시면서 저 서로가 중보 기도를 나누고 있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발이 절단됐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반응이 보통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갖다가 섭섭하고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지요. 평범한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발을 절단하고 나서 의족을 하고 3개월의 재활 훈련을 통하여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지금 하시는 사역이 어떤 아픈 상처와 삶의 기나긴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영성 사역자, 치유 사역자로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광성교회 수련회 가서 중고등학생들한테 자신의 지나온 삶과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감동을 저한테도 남겨주신 그 글을 보았는데요. 그분은 그 기가 막힌 환경을 갖다 어떻게 지나갔을까? 그것이 과연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40대 초반 여자가 직장이 보장이 됐는데 암이 걸리고 발을 잘라버리고 나니까 퇴직을 하고 나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을 증가하는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이 이것이 과연 가능하냐 이 말이죠.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능력일까?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쯤 내 인생에 진실한 사랑을 받는 자마다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 다시 일어나서 또 다른 상처받은 자를 치료할 수가 있었다. 이것이 운디드 힐러, 곧 상처받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상처와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저앉는 것보다는 자신 안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현실에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그 아픔과 상처를 그것을 통하여서 또 다른 상처, 어떤 사람이 똑같은 상황이 있거나 또 같은 경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또 다른 상처를 치료하고 위로해주고 아픔을 갖다가 덜어주는 영성 사역자가 됐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어졌을 때, 아,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지. 아멘. 내가 갖고 살아간 상처가 거기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팠던 상처가 교훈이 돼서 그 교훈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아니, 어떻게 상처받은 자가 남을 갖다 위로해 줄 수가 있는가?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헨리 나우에는 온디드 힐러, 상처받은 치유자, 그 책에서 말씀을 갖다 전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자기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받고 사람들에게 아픔을 받으면서도 그 받으신 상처로 인하여서 오늘도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그의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시는 치료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나는 그분의 말씀을 갖다 들으면서 이 성경 말씀에 오늘 이 수가성 여인과 함께 말씀을 갖다 맞춰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인생과 아픔과 상처와 오늘 수가성 여인의 상처가 예수님을 만나는 관계를 통해서 과연 무엇이 달라지는가? 나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깊이 여러분의 그런 내면의 터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장 4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실새 그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경에 들어가셔서 수가성 동네에 들어가서 그때 저 날 시간이 6시쯤 되어가지고 목이 마르셨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아 계셨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목이 마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피곤해서 우물가에 앉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성을 가졌으면서도 확실하게 육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성을 입고 오셔가지고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희노애락과 생사화복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지금도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다 겪으셨고 배고픔도 아셨기 때문에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에서도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 예수님께서 피곤해서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마침 그 시간에 6시가 되었다. 성경은 시간을 갖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의미 없는 말씀 없지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요한은 사도들이 다 죽고 나서 마지막까지 밤모습까지 사라질 정도로 장수했던 사람입니다. 이 요한은 로만 타임을 갖다 사용했던 그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시간은 로만 타임을 썼습니다. 로만 시간이 지금 우리 시간과 똑같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6시가 만약 유대 시간으로 따지면 정오고 만약 로만 타임으로 시작하면 6시인데 성경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니까 저녁 6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정오가 맞을 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내면의 아픔과 그 인생을 살펴보면은 이 우물가라는 것이 보통 예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서 여인들이 아침 저녁에 밥을 짓기 위해서 물길로 오는 곳이 바로 우물가지요. 많은 수다와
많은 여인들의 가십거리가 그 우물가에서 나타나는데, 이 여인은 정오에 왔다는 것은 그들의 시선을 피하고 대인 기피증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녀는 남들이 없는, 여인들이 모이지 않는 한가한 시간에 그 사마리아 정오 뜨거운 낮에 일부러 조용한 시간에 물기르러 왔다는 것은 그녀가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그 사람들의 눈에 띄기가 싫었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물을 똥이라다 이고 오는데, 우물가에 딱 보니까 어떤 유대인 사람이 앉았는데 남자더라. 사실 그 여인의 사마리아 여자 입장에서는 불쾌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 없는 조용한 시간에 찾아왔는데 그것도 불청객인 유대 사람이 앉아있더라,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 짜증이 속에서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눈치 없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니까 이 여인이 대답하는 것이 대단히 퉁명스럽습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의 여자입니다. 여자를 강조한다는 것이죠. 왜? 당신은 남자라는 겁니다. 남자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사마리아의 여자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갖다가, 유대인과 사마리아를 갖다가 강조하는 것은 유대와 사마리아 상인 사람들은 당시에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상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참 지역적인 감정으로 무시했다는 것이죠. 자신들은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혈통으로 참 유대에서 이스라엘 같은 민족의 정통파로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마리아 너희들은 그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그리고 아세리아 사람들한테 침략당할 때 그들을 통해서 혼합되어 갖고 한마디로 잡족이 아니냐. 그리고 너희들은 예배하는 곳은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너희들이 산당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갖다 섬기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무시했을 뿐 아니라 그 땅을 지나가는 것도 불결하게 생각하여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갈 때는 무해하여서 일부러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지역적인 감정이 깊었다는 것이지요. 서로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었고 적대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우물가에 보니까 유대인 남자가 뻔뻔히 앉아서 물을 달라니까 마음이 상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나한테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말씀에 눈치 없이 대답하시는 것이, 네가 지금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데 물을 달라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렇게 말 못했을걸?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11절에 말씀하지요. 아이고, 내가 꼴을 보니까 두레박도 없는데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무엇으로 그것을 갖다 생수를 나한테 준다고 하십니까? 이 우물은 야곱의 조상 야곱의 우리 조상이 준 우물인데, 우물은 굉장히 깊은데 당신은 두레박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준다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웃기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잠시 멈추고 나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주제를 갖다가 이 풀어나가면서 예수님과의 이 여인의 대화가 이해가 됩니까? 같은 선상이 지금 흘러가고 있나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선상이 다르다는 것이, 이런 대화하면 절대 답을 못 찾습니다. 그것은 왜냐? 이 여인은 인간적인 수고를 갖다 생각하면서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길어서 나한테 준다 하십니까? 그렇게 인간적인 수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예수님의 손에 두레박이 있나 없나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적인 수고가 아니라 네 안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네가 한번 물을 갖다 생수를 먹는다 하자. 그래서 한 번만 네 갈증을 해소해 주지만은 근본적인 네 안에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와 사람들을 통한 상처와 미움과 증오를 고치지 않으면, 그것을 쓴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죄의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너는 가망이 없다는 것이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네가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이 여인은 육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여인이 말씀을 갖다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투레박도 없어 뭘 준다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여기서 이 여인의 대화와 예수님과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인의 예수님께 말하는 두레박도 없으면서 어떻게 나한테 물을 길러주신다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오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고난과 쓴뿌리와 내 안에 상처는 생각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눈앞에 닥친 문제를 바라보면서 아니 돈도 없는데 나보고 어떻게 사업을 하십니까? 나는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일어나라 하십니까? 무기도 없는데 어떻게 싸워서 승리를 하십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손 안에 붙잡힌 어떤 물질을 보고 내가 필요한 사물을 달라고 하지,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내면의 깊은 문제는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있는데 겉으로는 웃어도 속에는 눈물이 흐르는데 감추고 산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두얼거덕 살잖아요.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살면서 남들이 내 내면을 바라볼까봐 비밀을 감춰가면서 상처를 숨기면서 실상은 고통스러운데 표시내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내면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내 근본적인 문제는 네 안에 있어. 그것을 갖다 고치기 위해서 생명수된 나를 갖다 네가 받아들여야 돼.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당신이 신이라도 되십니까? 어떻게 깊은 우물에 생수를 갖다 떠준다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여인이 말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네 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솟는 영생이 되리라. 아멘.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생수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네가 원하는 것이 순간적인 해결은 될 수가 있어. 네가 세상에 원하는 것이 뭐야? 뭔가 갈증이야? 그래, 마셔. 그렇지만 그 한 번의 마심을 통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 그런데 내가 주는 생수는 네 영혼에 들어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를 갖다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이 아이고 그렇다면은 그 물을 좀 나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우물가에 오지 않게 하십시오. 이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아, 이 여자에게는 이 우물이 상처를 주는 곳이었구나. 다시는 이 우물가에 오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없을 때 수많은 여인들이 나의 내면의 상처를 알지 못하고 나를 비웃고 조롱하면서 마치 찢어진 살에 소금 뿌리듯이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수많은 가십거리 속에서 내가 다시는 오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그 물 좀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 꼴을 보지 않고 여기 근처에 오지도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주님 엉뚱한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을 갖다 오해하지 않아요. 때로는 아주 정확하게 그 말씀 속에서 그 심령을 감찰하시고 정확하게 그 심령에 화살처럼 꽂히는 레마의 말씀으로 찾아갑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너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나 남편 없어요. 거짓말이지. 그래, 거짓말인 것을 알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너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어. 그런데 그것도 남편 아니지. 맞아. 그런데 지금 또 너 함께 살고 있는 남자가 또 있는데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지. 네 말이 맞아. 아,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자가 기겁을 하는 겁니다. 뒤집어지는 것이죠. 자기 안에 숨기고 있는 남편을 갖다 자랑하지 못하고 남편을 남편이라 말하지 못하고 숨기고 싶은 상처가 있었는데 5번의 남편을 갖다가 함께 살았다는 것은 상처지.
아니 건전한 여자가, 정상적인 여자가 5명의 남편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5명의 남편이 네 안에 있었고 네 과거에 있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시면서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지, 네 말이 맞다. 정확하게 찾아 들어가시니까 여자가 기겁을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내 안에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감추고 싶어도, 내 안에 숨기고 싶어도 예수님은 정확하게 여러분의 내면에 상처와 아픔과 비밀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토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 솔직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말하니까 사실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5명의 남편이 있었던 이 여자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겠는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부정한 여인? 음란한 여인? 그럴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문맥을 살펴보면은 이 여인은 그렇게 바라보기보다는 상처가 많았던 여인, 오히려 남자들에게 버림을 받았던 여인이라고 생각하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항상 사역하실 때마다 귀신 들린 사람이나 병을 고칠 때마다 항상 하신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도라. 그리고 소자야, 네가 죄사함 받았느니라. 가늠한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시는 가늠하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여인에게는 정죄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여인의 5명의 남편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은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 그 관습에는 여인에게는 이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남자만이 이혼할 수 있는 모세의 율법이 허락이 됐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자에게는 내가 살고 싶지 않아도 이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버림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5명의 남편이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병으로 죽었거나 전사했거나 때로는 어떻게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거나 팔림받았거나 아이를 낳지 못하고 어떤 상처로 인해서 남편에게 버림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상처가 있었다는 것이죠. 남편으로 사랑받는 여인에게 난 남편이 있습니다. 자랑합니다. 남편이 남편 같지 않았던 인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녀의 내면 속에 정확히 화살처럼 말씀으로 들어가니 그 여자가 뒤집어지는 것이죠. 거기서 여인은 주여, 내가 보니 참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때서부터 다른 각도로, 영적인 각도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여인이 육신적인 관점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 갑자기 영적인 관점으로 업그레이드 되가면서 어떻게 예수님께 말을 하느냐면,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이다. 예수님, 그렇다면 주님, 우리는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자신의 평상시에 있던 질문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는데, 주님, 그렇다면 내 기가 막힌 인생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해결받고 응답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어딘가요? 그리심 산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그것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딸아,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인데 유대인으로부터 구원이 날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이 말을 들은 여자가 하는 말이 영적인 여자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 압니다. 그것은 선지자, 주님, 내가 그것을 조상들로부터 알고 있어요. 장차 메시아가 오면은,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겁니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내가 주님께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나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 메시아는 언제 올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오실 것은 들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에 답하십니다. 에고 에이미, 헬라 말인데 내가 그니라. 아멘. 아멘. 내가 바로 네가 찾고 있던 메시아 그리스도니라. 아멘. 여기서 완전히 이 여인은 뒤집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기서 우물가에 예수님 만났던 수가성 여인이 우연히 만났다고,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아픈 상처를 어느 성전 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가서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메시아 그리스도 온다는 것은 들었지만 그분은 장차 오실 분이지 당신 앞에서 나타날 줄은 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그니라 하니까 그 순간 이 여인은 완전히 변화받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녀가 항상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찾아온 것은 이 여인이 평상시에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갖다 위해 사모하고 있었던 것이 응답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찾아와서 마침내 오늘 만난 것이란 말이죠. 이것은 이 여인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즉시로 어떤 행동이 나타나냐, 물동이를 던져버립니다. 기적의 공식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 앞에 믿음 플러스 순종과 행함이 이꼴 기적.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말씀 오셨습니다. 이 여인이 믿음이 생겼습니다. 물동이 들고 와서 물 마시러 왔다가 물동이 던져버립니다. 더 이상 세상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은 감고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치성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멘. 물동이 팽개칩니다. 상관없다는 것이죠.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동네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동네 사람한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 메시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한 모든 일을 알고 있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Come and see, 와서 봐라. 이것이 우리 교회표 아닙니까? Come and see, 와봐라. 너희가 직접 와서 이 사람을 봐라. 이 사람이 메시아다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변화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지요. 그런데 이 기적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적이 순간적인 변화가 아닙니까? 이 여인이 예수를 갖다 만나고 나서 삶이 변화되는 것이 어떤 시간적인 어떤 시간이 공간이 필요했던가요? 아니지요. 불과 얼마 전까지, 몇 분 전까지는 물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순간적으로 변화받아서 예수의 생명수를 먹고 마시니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사마리아 성의 최초의 여선교사가 됐다는 겁니다. 아멘. 전도자가 됐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순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것은 순간이다. 아멘. 구원은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과 어떤 봉사와 구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행실로 선한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어떤 상급을 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수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들어오면 순간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순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엉뚱한 데 찾고 있고 두레박 타령만 하고 있고, 두레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 주시면 내가 살 수가 있는데요. 눈에 보이는 것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육신의 두레박이 아니라 영적인 두레박, 믿음의 두레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네 믿음의 두레박을 깊은 생명수 대신 예수에게 내려라. 아멘. 그리고 그 은혜를 퍼서 올려 마시면 네가 살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오늘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두레박을 찾지 않고 보여지는 삶을, 내가 필요한 물질, 내가 필요한 문제 해결, 그것만 붙잡고 있는데 딸아, 아들아, 그거 말고 네 안에 쓴뿌리가 있느니라. 네 안에 부모로부터
미안한 사람으로부터, 남편과 아내로부터, 자식으로부터 큰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은 그것을 뽑아내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 안에 상처와 미움과 증오를 벗어버리지 않고 뽑아버리지 않으면은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갖다 병들게 만들고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생명수 나를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여인은 최초의 사마리아 선교사가 됐고 전도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동네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커메시에 와봐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틀을 갖다가 머물게 해달라고 간청하니 예수님께서 그들과 이틀을 머물면서 사마리아 지경이 복음의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동네 사람들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네가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보고 느꼈고 이제 우리 스스로가 믿노라. 아멘. 네. 이것이 처음 신앙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갖다 바라본 제자 중에 한 사람 빌립이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빌립아 네가 어찌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아멘.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어. 하물며 오늘 이 땅에 살아오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니죠. 실존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물 속에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성경 66권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레마의 역사가 되고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들어와 생수가 되주십시오 하면 이 말씀 구절이 내 안에 들어와서 레마의 역사 꿈틀거리며 내 영광을 살리는 말씀의 능력이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 증인은 누구냐?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를 정확하게 믿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증인으로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내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아. 아니, 이것은 내가 성령 살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섬겨봤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는 받고 싶은데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나 변화받겠습니까? 머리로만 예수를 아니까, 가슴이 울리지 않으니까, 감동이 없으니까, 눈물이 없으니까. 예수를 제대로 만난 자는 눈물 없이 회개 없이 예수님을 갖다 주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분이 나를 갖다 깨닫게 하시고 내 잘못된 죄악을 갖다 보게 하시고 그러면 참 나 자신을 갖다 십자가에서 내가 발견할 때 나 스스로를 고발하게 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수련회에서 보면은 참 많은 분들이 지식적으로 믿기 때문에 이 가슴이 울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왔다 갔다 종교적인 형식으로 믿고 있는 분이 있는데요. 어느 분은 이 사실 머리에서 가슴까지는 이 우리가 잣대로 치면 30cm? 그쵸? 그런데 예수님이 내 지식적으로 믿는 예수님 가슴으로는 30cm밖에 안 되는데 어느 분한테는 30년의 세월이 걸리더라고. 어느 권사님은 목사님 나도 예수님 만나고 성령세를 받고 싶은데요. 그분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감동도 없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전 인격적으로 들여본 경험도 없어. 예수님을 전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니까 순간적으로 성령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30년이 걸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일분의 고백이기 때문에 쉽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잡고 놓치지 않고 바라가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신이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그 이 세상 신이 누굴까? 마귀.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계속 혼미하고 바쁘게 만드는 것이 마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귀와 영적 전쟁이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1분의 고백만 생각하는 것이지 그 1분의 고백하기 위해서 하지 못한 그 고백 수십 년을 갖다 지난 세월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정리합니다. 오늘까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의 손에 보이는 두레박 타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상처받은 자로 팔자 타령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만약 말하고 있다면 그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먼저 쓴뿌리, 상처와 아픔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두레박을 깊이 내리시고 우물이 깊을수록 시원한 생수가 터져나옵니다. 여러분의 영성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말씀의 깊이는 깊은 우물처럼 깊은데 전하는 자가 표현이 부족하고 깨달음이 부족하여서 잘 전달되었을지가 안타깝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러나 필요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에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한마디만 기억하게 하시고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도전이 되어서 우리 신앙의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레마의 말씀으로 지금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필요한 것은 지우게 하시고 필요한 것만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잠깐 함께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마치 80년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힌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보이는 사물에만 집착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가 필요한 현실의 것보다도 네 안에 상처와 쓴뿌리와 아픔과 죄의 습관을 갖다가 고치고 변화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내면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일시적인 것뿐이지 영원히 해결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이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선지하고 그리스도인을 알 때 아멘하고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마셨고 즉시로 변화받아서 그의 인생의 정체성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세상은 더 이상 광고도 없고 주 예수에는 자랑하지 않는 믿음의 선교사가 되고 사마리아 첫 번째 전도자가 되었다면, 오늘 우리도 내 내면 속에 상처를 갖다 주님 앞에 토해내놓고 주님 나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상처가 치료받기 원합니다. 내 안에 쓴뿌리를 뽑아버리기 원합니다. 내 안에 죄의 습관을 버리기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주 예수를 사모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길 원합니다. 들어오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변화받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저주받은 내 인생 떠나가게 하시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 나의 인생길에 지치고 내가 고난에서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함께하신 주님, 내가 지치고 눈물 흘릴 때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일으켜주신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내가 일어나 걷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날 때마다 도와주시고 내 눈물과 한숨 속에서 하나님 원망과 낙심 속에 있을 때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찾아오시고 내 문제를 갖다 해결하시기 원하셔서, 나라 네가 구하는 것이 아들아 네가 원하는 것이 육신에서 하는 것이지 네 영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려 하느냐. 우리의 문제를 갖다 알고 찾아오시고
이 시간에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가성 여인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갖다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살아온 인생의 쓴뿌리와 상처와 증오와 미움, 그리고 아버지 내 안에 죄의 습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성령,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먹고 마심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여러모로 하느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릴 때마다 문제가 해결을 받게 하시고 아멘. 특별히 이 시간에 고윤교한 집사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소자야 깨끗함 받을지어다. 아멘. 일어날지어다. 아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지 육신 아버지 오장육부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시고 그 중에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받게 하시고 아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가정을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거룩한 제단에 나올 때 여러모로 감사하여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특별히 오늘은 외부로부터 온 하나의 선교 헌금을 함께 주의 종들과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아멘. 주여. 이 여중에 옥합을 깨는 것을 받아 주시어서 아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눈물로 드려지는 옥합입니다. 주여. 그녀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아멘. 오늘 드려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며 아멘. 11조와 감사헌금이 차고도 넘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초라하지 말게 하시며 아멘. 넉넉히 남에게 구워주고 남길 수 있도록 저들의 가정과 재물권과 인권과 영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힐링교회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멘. 날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신앙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이 제단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피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구원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킬링교회 사랑하는 권속들과 병실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와 또 가정의 어떤 환경으로 피치 못하게 예배에 처해 나오지 못하였을지라도 동일한 은혜로 지금부터 함께하여 주시며 선교지마다 나라마다 전쟁터마다 주의 자비와 긍휼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원히 함께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노라. 아멘.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요. 외부에 계신 어느 분께서 우리 힐링교회 선교헌금을 놀라운 액수를 보내주셔서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